오늘 거룩한 성품 16번째 시간입니다. 친밀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시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제목이 뭐냐면 연탄 한 장이라는 시예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다시 그 시를 찾아봤습니다. 제목이 연탄 한 장이에요.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뜩선뜩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심으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참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시잖아요. 근데 이 시가 상당히 당시 유명했는데 유명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인이 또 다른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뭐였냐면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런 제목의 시예요. 이 시는 아주 짧습니다. 3마디밖에 안 돼요. 그 연탄 한 장이라는 시와 이제 관련된 시인데 너에게 묻는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끝. 참 재미있는 시면서도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아마 이 시인은 그 시를 쓰면서 그 연탄이 보여준 뜨거운 그 헌신 또는 사랑 이런 거를 노래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자신을 뜨겁게 달구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또 옛날 기억나시죠? 연탄 다 타고 연탄재 어떻게 했습니까? 골목에다가 눈 오면은 으깨가지고 미끄러지지 말라고 깔았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시인은 타인들을 위해서 마치 자신을 희생하는 그 연탄을 예찬하는 그러한 시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를 이렇게 읽고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뜨거운 그런 사람이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너무 좋은 시죠. 근데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하고 연탄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보면 늘 예수님은 타인을 위한 삶이셨죠. 태어나면서부터 또 공생의 기간 동안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늘 당시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셨죠. 당시에 사람들이 다 꺼려했던 죄인들, 세리들, 심지어 창기들까지 만나셔서 그들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이었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날 때도 그랬고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날 때도 그랬고 또 사람들이 다 꺼리는 나병 환자들을 만날 때도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친밀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바로 그처럼 너무나도 친근하고 또 진실하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죠. 오늘 15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으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그렇게 느낌이 없지만 여러분 이 말을 사랑하는 연인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드라마에서 좀 나왔던 대사 같지 않습니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는 할 수 없어. 마치 너무나 집착하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포도나무 비유의 이 말씀은 형식적인 사랑 또는 피상적인 그런 사랑을 말한 게 아니겠죠. 지금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결국 뭐예요? 하나 되는 친밀한 연합하는 그러한 사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으로 이 말을 이해를 한다면 너 내 안에, 나 너 안에 있어. 나 떠나면 너 아무것도 못해? 마치 위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4절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하라.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억지로 막 데려다가 나하고 사랑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그런 친밀한 사랑이십니다. 이어지는 7절, 9절, 10절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세요. 억지로 그냥 끌어잡아다가 그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게리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친밀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친밀하다 할 때 그 친밀감을 갖는다라는 말을 할 때 거기에 나오는 그 단어가 인티머시라는 영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 라틴어의 인티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내면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친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육적인 또는 감각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 그것이 바로 친밀한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 나오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영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육적인, 형식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영적인 속에서 깊숙한 곳부터 나오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랑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되면서 그 친밀한 사랑, 영적인 사랑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육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그런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그럼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친밀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시대가 변하고 이처럼 세상이 복잡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어둠의 세력, 또 사단, 마귀가 우리 부모와 자녀들과의 그 친밀한 사랑도 어떻게 해요? 막 왜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친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친밀한 사랑으로 여러분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가 쓴 친밀감이라는 책에도 보면 사람들은 이 친밀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친밀한 사랑을 한다는 말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왜냐? 내가 거짓으로 속이면서 뭔가를 가리면서 친밀한 사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내 것을 다 드러내고 진실하게 다가가야 진정한 친밀한 사랑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쪽에서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이렇게 대하면 될까? 뭐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참된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다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랑을 배워야 되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죄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밀한 사랑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친밀한 사랑은 먼저 예수님처럼 가까이 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려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멀찌감치 서갖고 친밀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해요? 그럼 어때요?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친밀한 사랑은 가까이 가는 사랑입니다. 지금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멀찌감치 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때문에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은 가까이 한다 이런 말이죠. 그때 참된 진실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뭐와 가까이 해야 될까요? 말씀과 가까이 해야죠. 예배와 가까이 하고 또 성전과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구경꾼의 모습으로 친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이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의 가지가 가까이 있지 않고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버려지고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진다 하는 거예요.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냐 안 하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늘 친밀한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한 발 나아가서 주님과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러셨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오늘 6절 말씀처럼 그러지 않으면 밖에 버려지고 말라버리고 다 불에 던져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가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옆에 사람한테 말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무아무개야 물러서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아무개는 자기 이름을 넣어야죠. 아무아무개야 물러서지 말고 주님께 한 발 앞으로 가자. 다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또 친밀함은 친구와 같은 사랑입니다. 밑에 15절에 나오죠?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인이고 이제 너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친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의 관계는 결코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을 수 있죠.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비밀도 다 얘기하는 게 친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종에게는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친구에게만 가르쳐주죠. 왜? 친하니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친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위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다는 말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말이겠죠. 친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밀한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마지막에는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포도나무 가지 말씀에는 구분을 했지만 여러분 포도나무나 포도나무 가지나 뭐예요? 같은 거잖아요. 결국 같은 거예요. 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농부와 포도나무 분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농사를 안 져봤지만 주변에 농사 짓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요 어떻습니까? 도시 사람들하고 다르죠. 말이나 행동이나 또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거나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이 양복 입고 구두 신고 밭에 가서 일합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분은 그 자연과 농사 짓는 거와 다 사실 다 하나죠. 그 지금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 말씀은 사실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나무하고 가지도 같다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지금 이 포도나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결코 분리되고 구별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결국은 다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의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밀한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심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친밀한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그러한 친밀함으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지 모릅니다. 어느덧 교회도 성도들 간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 둘씩 생겨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친밀함으로 여러분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친밀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유익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친밀함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분명히 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친밀한 사랑을 통해서 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됐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또한 그 친밀한 사랑은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돼서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이것은 주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진실한 관계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당연히 기쁘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성품, 그 친밀한 사랑, 친밀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친밀함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친밀한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